뿐입니다. 본연의 의무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공부입니다. 직장에 있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직장에 있지? 열심히 일을 함을 통하여서 직장에 보탬이 되기 위함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환자가 왜 병원에 갔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기 위한 본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고백하셨듯이 주 예수를 아는 기쁨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말 그대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 어쩌면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말입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 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 주셔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하셨을까라고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해보고 생각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명확한 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오직 자기가 무슨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출신, 자기의 성분, 자기의 모습, 자기의 배경,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1장 17절에서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하죠?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를 베푸는 일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1장 배경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했을 때 또 누군가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 바울에게 세례받았는걸?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은사가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령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쪼개져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됐던 거죠. 이 사람으로 당짓고, 이걸로 당짓고, 이걸로 모이고, 이걸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으니 하나가 되기는커녕 더 쪼개지는 것도 모자라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바울이 외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또한 열어가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이에요. 1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복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표현,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증거를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조금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두려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요? 당시에요, 이 헬라 시대, 이 고린도 지역의 이 당시에요, 사람들이요 골목 어귀마다 모이면 철학 학자들과 웅변가들이 뭘 했을까요? 다 자기 자랑을 한 거죠. 다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이 헬라 이 시대에, 그리스 이 문화 시대에요, 모이면 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힘이 있다라고 과시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무기로 삼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요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뛰어난 석학 중에 석학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여러분들만큼 압니다. 사실 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게 되자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대결해서 그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잠재웠던 일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자신 자랑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단 말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 시대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과 지혜를 뽐내는 그 시대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지혜가 고상하다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준 결론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내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지혜로 말미암아 뭐 또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혜, 사람의 자랑, 사람의 능력, 사람의 높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분위기였지만 결국 만들어낸 결과는요, 그 지혜가 고상하다고 했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요? 정말 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진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글이 안 나오네요. 나왔네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대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드러내는 삶,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첫 번째 표현처럼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그분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 스스로 말하는 자는, 말과 지혜를 뽐내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오늘 아까 요한복음 7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뭐라고 합니까?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은혜를 돌리지 않고 그저 내가 한 것 마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예요, 서로. 자기만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여기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예,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10년 전의 나의 말씀 상태와 지금의 나의 말씀 상태는 성숙하게, 현저하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져서 정말 그때보다 더욱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뭘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내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쁜지,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한지, 무엇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지, 고즈넉한 환경, 좋은 장소, 여행지, 스포츠, 문화, 다양한 것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는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이 영이 영원함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뭘까요, 여러분? 2절이에요. 뭐 알기만을 작정한다고 합니까? 뭐 알기만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합니까? 두 가지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는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수요 예배 요즘에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요? 태초에요. 근데 그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은요, 성육신이죠. 창조주와 함께 하신, 태초부터 함께 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왔나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니요. 1장 30절 보니까요, 우리도요.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증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증거.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질고를 지어야 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는 십자가죠.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이에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요.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줄 자가 메시아였습니다. 배고픔의 상태에서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구출해줄 자였습니다. 자기들을 높은 자리로 올리게 해줄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의 종말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한다니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겠죠. 당시에 그 반대인 헬라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 말 그대로요, 영은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이단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아니라, 신앙의 상태도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들 나 이만큼 알아 라고 하는 시대에 다들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1절을 보니까 자랑하지 않으려고요. 여기서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단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요, 뽐내다, 과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조차도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안간힘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이러한 출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증거만 드러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3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솔직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3절 하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했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곤 합니다. 내가 딱 갔는데 누군가 저 사람 그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깨가 뽕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인정받는 욕구가 참 강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시 나라를 갈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 한켠에는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잘 모르면 좋겠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딱 등장했을 때 바울 아니야? 라고 바울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정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웅성웅성 거렸겠죠. 수근수근 거렸겠죠. 뭐라고요? 저 사람 바울 아니야?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바울 이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진두지휘했던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거짓말이야? 믿지 마. 저 사람 말 다 틀려. 율법 엉터리야. 아무리 바리새파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 교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였던 사람인데 뭘 앞에 나와서 한다고 그래? 저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모이지 마, 모이지 마.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입장 속에서요 바울이요 회당에 가서, 시장 어귀에 가서, 길가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불편했겠죠. 힘들었겠죠. 또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말하는 와중에서도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일까? 내 설교를 들을까? 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들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곤고하게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4절에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요. 사람들은 설득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설득력으로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누군가 거듭나는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목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거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나만 이해하고 나만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렇죠.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말에 힘이 있고 언변에 유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설령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영혼은 거듭난 인생이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지혜의 능력, 생활의 능력, 물질의 능력, 건강의 능력, 관계의 능력, 장수의 능력, 어떠한 꾀의 능력,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많은 능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저는 오늘 설교를 디도서 3장 5절을 함께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